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우리 오늘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자, 앞을 보고 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서로에게 또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주일날 광고하고 이번 새벽기도 때부터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하라는 책이 무엇일까요? 무슨 책? 창세기. 그 퀴즈 낼게요. 그 다음 창세기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수학 정석 아니면은 로마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들어봤어요? 새벽기도 안 나왔는데 그 통밥이에요? 주일날 광고 듣고 아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은 뭐 한다 그랬죠? 누가복음. 또 어떻게 알았어? 애들 눈치가 빨라. 오늘 새벽기도 틀림없이 안 들은 것 같은데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소속에서 추구하는 중심축이 있어요. 그걸 잘 따라오세요. 우리 여기 지금 친구들이 청소년들 아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학교 갈 때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뭘 가르치는지 그걸 그 중심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성공해요. 근데 가만 앉아 있어요. 가만 앉아 있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와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보다 또 더한 사람은 제가 읽어보라 그랬죠. 그 내용을 뭘 오늘 선생님이 가르칠 것인가를 몰라도 괜찮아요. 읽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내가 모르는데 그렇게 궁금증만 가지고 오더라도 걔들은 거의 전교 1, 2등을 합니다. 차이는 간단해요. 얼마 많지 않아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반으로 삼는 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많이 강조했어요. 말씀 한번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적용해서 제대로 살아보자. 그러면은 천국이 임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가르친 저도 다른 거 몰라도 제가 목회자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거는 세계 최고 대제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따르는데 최고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3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부모가 딸 둘을 출산했는데 도저히 나는 세상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 잘못된 교육의 그런 방법에 내 아이가 물들기 전에 뭐로 세워야 된다고? 성경으로.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안 보냈다 그랬죠.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중학교도 안 보내고. 근데 검정고시 시험 보고 우리나라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서울 같으면 한 구에 한 명 갈까 말까 한 민사고를 두 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 그 관계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학원은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선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민사고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한 구절 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오늘 또 공부하고 꿈을 꿔야 되지. 제가 우리 장년들한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특별히 권사님들한테.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집에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작은 상을 펴놓고 아니면 식탁 위에 앉아서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 시간씩 읽는 것을 아들, 딸들, 며느리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게 습관화되어 갔을 때는 아이들이 감히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말씀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 할머니는 말씀을 보시는 분이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 섬기고 그런 것을 가문의 전통으로 오늘부터 만들어 가세요. 아멘. 우리 여기 젊은 지사님들은 알 거예요. 저 집에 오면은 저희들도 그거 하려고 무지무지 그래요. 사실은 제 아내가 출입이라 그러죠. 아이들 출입을 쓸 때도 있어요. 제가 2층에 갈 때 피아노 학원하면서 살 때 애들이 놀다가 올라오면요 뚜박뚜박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있다가도 버뜩 가서 성경을 펴고 읽어요. 애들 보는 앞에서 항상 뭐만 보여? 우리 엄마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가짜로 그럴 때도 있었다니까요. 저는 그걸 제가 확인도 했지만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젊은 지사님들, 여지사님들한테 애들한테 가짜라도 좀 보여주라고. 가짜라도. 그런 것이 가문의 전통이 되고 아니 더 나가서 이 나라의 전통이 되어보세요. 대통령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장관이 되면은 교수가 되면 법관이 되면은 외관이 되면 CEO가 되면은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그러면은 사사로운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감히 함부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 백과주의적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기대했는데 왜 말씀을 읽으라고 이걸 원래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이제 제가 발대책을 한다 그랬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나갈 때 말씀을 깊이 따라오고 잘 묵상하고 잘 적용하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우리 그 서정자 권사님 연서에서 제일 많으신데 서정자 권사님하고 우리 여기 김영옥 권사님하고 최순혜 권사님이 90이고 87세잖아요. 근데 저는 저렇게 오래 살까? 의사가 저한테는 제가 83점 몇 살까지가 기대 수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92세고. 그러면은 제 20년도 안 남았어요. 뭘 해야 될까? 내가 눈이 번쩍번쩍 뜨여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인생 훅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벌써 찬양하는 친구들 보니까 우리 예지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우리 예성이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고 그죠? 참 중3 올라가고 또 누가 한 명 찬양했지? 그래요. 우리 보세요. 김은희 지사님이 모르긴 모르는데 보기는 중학생 같아도 40 이제 안 넘어가요? 우리 윤 권사님 50 안 넘어가요? 저는 아직도 보면 청년으로 보여. 제가 불러가지고 니네들 이렇게 결혼해라 그러고 주례하고 했거든요. 아직도 청년으로 보이는데 벌써 40 넘어가고 50 넘어가요. 50 넘어가면 얼마예요? 윤 권사님 60이잖아. 인생 60 오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70주를 향해 달려가는데 뭐 나이의 서글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뭘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기에 우리 주님 책임을 져주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하고 논의하는 데는요. 제일 좋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제가 특징을 7가지 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특징을 7가지를 할 거예요. 7가지를 맞추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의사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요. 누가 의사라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누가 의사가 내가 자기가 직접 예수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경험하고 말씀을 또 전했던 사람들의 그런 것들 자기가 자세히 의사처럼 그러니까 자세히 자기가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한테 이 글을 써보내면서 그분이 신앙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확신을 갖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의사들은 좀 지독해요. 그러니까 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희 집에 아기 출산해서 왔을 때 아이 젖병이 온도 몇 도인가 이걸 보는데 이분도 전공이 또 그 컴퓨터 쪽이고 또 AI를 지금은 이제 하지만은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그 딱 온도계 딱 내더라고요. 저희 집 와서 아기 젖하는데 온도 몇 도인가. 우리 권사님들은 애 젖줄 때 온도계 딱 몇 도 맞춰서 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손주가 왔는데요. 와가지고 잠자리 잘 때 되니까 이렇게 아이들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눕혀놨는데 딱 사이가 오더니 온도계를 탁 갖다 놓더라고요. 몇 도인가? 거기 온도를 맞춰야 된다고. 부부가 의사니까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 온도까지 애들 자는 데를 맞추는구나. 의사는 아주 정확해요. 정확하고 시간 어기고 뭐 영양소 약 다른 거 먹고 하면요 엄청 난리 나요. 난리 나는데 근데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이 기록적인 특징은 이게 아주 정확하게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세세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객관적인 팩트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누가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앞날을 바라보고 살면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제가 현재성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성 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완성은 다가온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은 그 미래성보다는 현재성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보면은 현재성에 대한 얘기로 많이 펼쳐져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려면은 이 누가복음을 보면 돼요. 그 누가복음이 굉장히 그 누가 의사가 뭐 전승에 의하면은 뭐 노예로 있다가 뭐 나중에 풀려난 의사가 됐다는데 그거는 다 이래 그냥 전승이고 진짜는 의사라는 것밖에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누가는 그게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신약은 헬라어로 써야 했는데 헬라의 가장 화려한 문체로 써진 게 히브리서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헬라를 쭉 보니까 히브리서 다음에 아름다운 글로 쓰여진 게 고급 문장으로 쓰여진 게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 글 쓰면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막 앞뒤가 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필가 쓰면 아주 세련되게 쓰잖아요. 그런 차이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정확하면서도 현실에 굉장히 현실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또 돌파해야 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자상하고 마치 나쁜 의사 말고 좋은 의사가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처방하면 돼요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쳐지는데 복음서에 다른 책이 없는 속편이 있어요. 이 전편은 누가복음이고 속편은 뭔지 알아요?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끝나요.
승천하에서 다음 내용이 어디서 펼쳐져요? 사도행전에서 펼쳐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속편이에요. 속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속편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왜 중간에 요한복음을 성경은 넣어놨을까?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 할 때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고 위로받고 또 고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돌파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현실성 있게 실제화할 수 있게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하고 주일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 좀 깊이 다룰 수 있지만은 수요 예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는 못 다뤄요. 저는 할 수 있으면 한 5월 달쯤 돼서 목사님들 대상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이나 날짜 잡아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선교사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방송을 할 수 있는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도 배우고 싶으면 오세요. 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다 읽고 다 배우고 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우리 친구들도. 자,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봐봐요. 목사님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랄까 못하기를 바랄까? 잘하기를 바라요. 잘해도 특별히 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저 대치동에 있는 그 파락군의 애들 다니는 학원도 안 다니는데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하라고. 우리 친구들이 제가 영어 성경 하다가 안 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나요? 1년 동안만 계속 했으면 여러분 지금 영어는 아주 문제도 안 될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근데 지속성이 없어요. 하다 보면 벌써 눈치를 보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한 1년 지나서 후회만 안 해요. 이 아림 같은 애들은 지금까지 했으면 머리가 좀 이런 언어 이해력이 있어가지고요. 암기력이 뛰어나가지고 아마 지금 날아갈 겁니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받은 말씀처럼 목회자가 뭘 하든지 즐거움으로 계속 하게 해요. 근심으로 하게 하면은 안 해요. 안 하면은 유익이 없어져요. 유익이 없어진다고. 우리 친구들은 뭘 하든지 간에 이 목적이 뭐고 이 주제가 뭔지를 왜 하는지를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큰 제목, 작은 제목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먼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곧 그걸 할 겁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하면은 1장부터 28장,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 2장으로 나눠주면은 그걸 계속 보라고요. 계속 이 전체 내용이 뭔지 그 전체 안에 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하면 제가 정기건진 받았을 때 제 기대 연수가 84세면은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고 그때 전체 안에 핵심의 본질이 뭔지를 늘 얘기하는 거. 이것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100% 특별한 아이들이 됩니다. 그 전체는 뭘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훈련이 되면요. 그리고 본질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제대로 된 꿈을 꾸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사회 가서 직장도 일터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걸 놓쳐버리면은 엉뚱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자 오늘은 다들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듣는 친구가 한두 명 있기는 있어.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안 듣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언젠가는 또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하도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좀 깊이 다룰 수가 있어요. 보통 교회 가서는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 전하는 거나 주일 말씀 전하는 거 그렇게 못해요. 제가 어디 교회 집회 가면 그것의 내용의 한 20%를 가지고 그냥 쉽게 이렇게 위로하고 말아요. 자, 이 누가복음 이 정도를 하고 이제 PPT를 띄워주세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에 제 노트북을 띄워주세요. 이 이루어진 사실 그랬는데 여기에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뭔지 이걸 먼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1절부터 4절로 하려고 하다가 전체 핵심 내용을 모르면서 가봤자 또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순 사모처럼 뭐 새거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자, 누가복음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나 봐요. 보통 때 같으면 올라가면서 집에 가면서 왜 내 얘기했냐고 막 그럴 때 오늘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자, 여기에는 요거 잘 보세요. 자, 제가 파란색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일어나는 사건 계획은 이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지 이걸 통해 뭘 이루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모든 게 다 배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그 목적과 계획이 어떻게 해요? 실현된다는 얘기예요. 실제화. 그러니까 다시 누가복음은 이걸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처럼 앞으로 천국이 이런데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가네, 천국에 심판받가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예수를 통해 어떻게 치유돼 회복되는 게 많이 나올까요? 뒤에 부분이지, 그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는지. 그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위로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말 연약한 자들이 와서 예수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뻐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건 제가 썼는데 이 데이라는 이 헬라어를 동사를 많이 써요. 요거는 해야 한다고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게 언제? 오늘.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굉장히 현장성이 강하죠. 우리는 예수 믿고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인가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수미상관법 머리에서 말하고 끝에서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전편이 있고 그다음 후편이 있다 그랬죠. 전편은 누가복음이고 후편 속편은 뭐라고요?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 2절 가면은 여기 뭐 나오냐면은 혹시 목사님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에 가면은 굉장히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구스도라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면제 칙령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영어는 스피릿이 아니고 영어 크레이드 영을 발표해 가지고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어. 2절. 자,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그다음 볼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다음 요셉도 쭉 나와요. 자, 그러면은 저 얘기 됐습니다. 이제 화면 지워도 괜찮겠어요. 저 얘기는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뭐요? 내 목적, 내 계획대로 하는 거에 할 때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팍스 로마라 그래. 팍스 로마. 지금은 뭐라 그래? 팍스 아메리칸. 트럼프가 대통령 되더니 미국 말대로 안 되면은 나라도 내놓으라 그러고 자원도 내놓으라 그러고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들어오면 되고. 그래서 관세 매기다 그랬더니 그 큰 캐나다 대통령이 가서 관세 매기지 말로 갔더니 비로 갔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캐나다 우리 51제 주로 들어오세요. 생각이 다른 거 이 사람은. 우리 밑에만 들어오면은 그리고 그린랜드라는 그 섬도 저 유럽 어떤 건데 그거 우리 주라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도 우리 주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 싸움이 나는데 이제 휴전 됐잖아요. 거기도
미국이 그 땅을 가지고 거기서 관광지로 만들 거라고.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누구의 목적 계획대로 실현되면은 샬롬, 우리 말 안녕이 와요? 복이 와요? 그 시대는 누구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3절 4절에서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로마 황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는 뒤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의 목적대로 되져야 돼? 그때 신이 땅의 신을 생각했고 땅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아우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게 실현되었을 때 너희 삶에 샬롬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로마 나라가 아니라.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편과 속편의 마지막이 제일 끝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28장. 자, 우리 30절 31절 한번 볼게요. 거기 뭐라가 나오는지. 누가는 그래 모든 사람들아 로마 황제를 따라라. 로마 황제 앞에 순종해라. 황제가 신이다. 황제를 예배해라. 그러지 않고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어떻게 내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로마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로마 한복판에 가가지고 지금 새 살면서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빠져 있어요? 예수에 빠져있지 않고 딴 데 빠져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기에 샬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저는 지금 기대가 돼요. 신바람이 나요.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그 연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신도 권사님이 죽기 살기를 기도해가지고 윤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남은 생에 여기 한번 도전해보자고.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이지문 성도님도 한번 찾아가고. 할렐루야. 진짜예요. 저 남은 일 그거 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세계 곳곳에 이 나라 곳곳에. 그래서 오늘 새벽 그 얘기 들더라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국회에 가서 어떻게 전할까. 옛날에 우리 교회가 한번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새벽에 같이 그죠? 보아지사도 그때 갔죠. 가고 세상만 대박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 그 직원들 와 그걸 제일 초청했던 분들이 그러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국회가 발칵 뒤집어질 것 같다고. 국회가 국회다워질 것 같다고. 제가 국회 앞에 가서 혼자서 이 피켓을 가지고 할까? 어떻게 할까? 청와대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 저 법원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 전 요즘 국방부 앞에서 어떻게 할까? 저 육사 앞에서 어떻게 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미쳐서 그거 한번 해봅시다. 아멘. 답이 있어요. 답은 이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당시에. 아우구스도가 아니라고요. 칙령 명령 내려가 하라는 아우구스도가 아니고 로마가 아니에요. 팍스 로마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실제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상세히 적용해 갑니다. 자, 1번에서 제가 좀 많이 강조했어요. 다시 제 노트북으로 돌아갈게요. 이순 사모 좀 새로운 것 같아요? 2번 누가복음은 사복음서가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 이 복음서가 이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자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다가 합시다. 이 복음서 똑같은 복음을 제가 복음을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을 제가 두 가지 설명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복음의 그 언어적인 표현은 복음은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복의 소식, 좋은 소식인데 이게 무슨 소식인가? 이사야서 가지고 말씀했는데 잊어버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구원의 소식이고 이게 샬롬,
모든 것이 안녕 평안의 소식이고 이게 승리의 소식이고 이게 새 통치의 소식 그래서 통치의 소식이라고. 내용적으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용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 뭘 공적으로 추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고요. 근데 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요 복음을 마가는 요면을 받아서 설명해 주고 누가는 이런 관점에서 또 마태복음은 누가는 이 관점에서 요한 이 관점에서 하니까 서로 생각하고 전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다양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더 총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앞뒤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근데 누가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하는지 어떤 목적을 하는지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거 자꾸 생각을 해야 여러분 치매가 예방됩니다. 저희 치매가 참 무섭더라고 이게. 저희 장모님이 87세인데 장모님 오실 때마다 누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친구 권사가 그 섬기는 교회에서 또 안 돼가지고 또 요양원에 보냈다 그러고 또 안 돼가지고 또 어떻게 했다 그러고 뭐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은 성경을 지금 계속 쓰고 읽고 묵상하고 하시는데 기도하시는데 계속 하세요. 그런 이상은 치매가 안 걸릴 거라고. 정신이 아주 맑아요. 맑고 표정이 요즘 더 천사 같아요.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 같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목사님 저런 걸 뭘 하냐. 그냥 복받아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 전체가 지금 어떻게든 잘 따라와야 돼. 잘 따라오라고 이런 것들을. 알았죠? 이런 훈련 자꾸 해야 여러분들이 생각이 넓어지고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는데 아까 실제화에 많이 관계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기독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실제로 예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론 그래요. 이 기독론과 구원론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하고 달라요. 특별히 자 마가복음 같은 데는 우리 요한복음 보니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많이 강조하죠. 그 죽으심이 뭐라고요? 제사로 소개되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고 새 언약의 제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다 그 내용이 없지는 않게 깔려있지만 그거는 별로 안 나와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는 만일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지. 그러면서 대속의 제물로 그런데 그런 섬김도 어디 나오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섬김이라 안 그래요. 너희 섬겨야 큰 자가 된다고. 그냥 섬김의 삶의 자세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걸 다르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대신에 뭘 적용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에 낮아져 가지고 탄생.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기사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자. 우리 제가 그 찬양했던데 어떤 처음 하던 저희 교회 분이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 그 찬양 유명한 것도 안 나오죠. 하늘 보자 높은 곳에 계신 영광의 주님 이 땅 낮은 가운데로 오신 사랑의 주님. 이건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잘 어울리는 거죠. 낮아짐에 탄생 또 뭐까지 가요?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 다 당하고 생애가 낮아짐 자체란 얘기예요. 그 자체가 섬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또 예수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낮아져서 섬기라고. 그래서 이 섬김이 많이 나와요. 높아지면 부활로 끝나지 않고요. 승천으로 가요. 어디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부활로 끝나죠. 누가복음은 승천으로 이어집니다. 속편 사도행전에 가면은 승천하죠. 승천이 이어져 가지고 근데 승천한 높아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마치 이런 걸 보면은 누가복음은 히브리서 마지막하고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서
승천까지 가서 거기서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다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실제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시는가? 지금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시고 육신과 영혼을 삶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화해하게 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신다고. 아멘. 특별한 이 기독론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대속의 제사보다는 대부분 우리 대속의 제사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낮아지고 높아짐을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신다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고 주의 영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이 주의 영의 힘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가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성령을 파송해서 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자를 또 다른 자 예수님이 또 다른 자로서 뭘 보내신다고요? 성령. 또 다른 자를 요한복음 표현을 빌리면 뭐야?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그 우리 친구들은 잘 봐 이런 것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수능시험 보면은 위에 해놓고 나서 문단 두 문단 줘놓고 A 문단에 글을 B 문단에 글서 적절히 표현한 것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 해놓고 다른 거 찾으려면 엉뚱한 찾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은 이걸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하면은 이건 진짜 특별한 아이들이 될 거예요. 특별한 이해력을 가지고 본질을 파악하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성령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주의 영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고 싶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또 참 내 실수했구나. 내가 무너졌구나. 내가 왜 저러지? 내가 말씀에 주의 영에 좀 민감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뭐와 강조되냐면은 기도와 강조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제일 강조하는 책이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고 누가복음 보면요. 엄청나게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기도문 봤을 때 거기서 무슨 기도 나와서 강청 기도도 나오고 나와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은혜의 통로가 말씀, 자,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성찬이겠는데 특별히 은혜의 통로 뭘 많이 강조한다고요? 기도를. 한국 사람에게는 맞아요. 한국 사람 어려울 때 뭐 잡을 게 없으니까 우리 옛날에 벌고기 넘어가고 6.25 때 끝나고 났을 때 뭐 먹을 데도 없고 할 데 없을 때 오직 뭐 삼각산 가서 그저 손 한 뿌리 본다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은혜의 수단으로 통로로 사용했던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악착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세요. 죽게 살게 기도하고. 아멘. 자, 여기까지가 3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도 엄청 강조하죠.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게 아마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올릴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잃어버린 자, 그 다음에 약한 자의 대표가 뭐예요? 소경되고 눈멀고 절름발이 다 약한 자들이잖아요.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당시 약한 자들은 여자와 누구 있어요? 어린아이 있죠. 근데 이 여자를 제일 많이 등장시키는데 13명이나 여자를 등장시켜요. 여자를 이들을 위해서 아주 강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예수님의 취임 기도. 우리로 말하면 설교. 취임 설교가 누가복음 4장이에요. 목사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한번 떼어줘 보실래요? 18절부터. 여러분들 기억 못할까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오라 그래서 와서 제가 첫 설교가 뭔지 알아요? 누가복음 4장 설교예요. 이사야서 61장 내용을 인용한 거죠. 인용을 해서 여기 보세요. 성령이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임했어요. 임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펼쳐 실제가 됩니다. 이는 누구한테? 가난한 자에게, 얼마나 약자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를 이제 강조하죠. 나를 보내서. 그다음 무슨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여기서 가난한 자, 자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말이에요. 눈먼 자, 눌린 자, 약한 자들이죠. 의지할 것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잃어버린 그 것들을 찾는 내용들이 세 개가 쫙 나와요.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그 복음 중에 복음을 드라마한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집 나가서 이제 굶어 죽게 된 탕자,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리고 여기 연약한 자, 아까 여자가 몇 명이나 등장한다고요? 13명인데 그것도 다 이방 여인들이 대부분 등장을 해요. 버려진 여자들이 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포로되어 있습니까? 내가 눈멀어서 못 보고 내가 지금 눌려서 살며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읽으세요. 말씀 보고 위로받고 정말 그 가난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슴 벅차고 자유케 되고 다시 보고 또 새 생명으로 살아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은 따뜻해요. 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약자들, 힘든 자들. 그러니까 우리 제가 간혹 가다가 옛날에 내가 우리 교회를 알아요 그래요. 뭐 어떻게 알아 그러면 제가요 월곡동 산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요. 물어보면은 기막히더라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대부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동네. 우리 월곡동은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이런 약자편에 있는 대표적인 이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저 면목동, 저 봉천동 몇 개 있어요. 저 매화동하고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늘 얘기한 대로 우리 친구들이 청담동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구경하러 올 때가 올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런 꿈을 가져봅시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 약자, 여자 이런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부자에게도 나와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게 많이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에 대부분 이쪽에 쏠려 있어요. 자, 그다음 6번째 또 하나는 이 이방 선교를 위한 내용이 엄청나게 강조돼요. 그래서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예수를 받아들인 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인데 드디어는 이걸 가지고 속편에 가면 어디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의 선교를 그냥 속편을 꽉 채워버려요. 사도행전으로 채워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그냥 1편, 2편까지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이런 엄청나게 강조해요. 살아생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저는 이걸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들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식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식탁의 교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이 교회 청년들이 일어난 것은 식탁의 교제로 일어난 거예요. 토요일 날 무조건 오면은 그냥 먹여주고 주중에 오면 무조건 먹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 한 집사님이 제가 언제 잠깐 간 적이 있는데 11절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11절 더 많이 할 거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 와서 없을 때 공짜로 먹은 게 얼만데 정말 없을 때 교회에서 해주고 목사님 사주고 뭐 해주고 그럴 때 어떨 때는 흥분도 못하고 했는데 먹기만 일주일 내내 와서 먹다가 간 적도 있고. 이 식탁은 당연히 성망찬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먹고 베푸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 기쁨의 찬송이 많이 나와요. 기쁨과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기쁨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거 보세요. 그 약한 자, 연약한 자,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 열잖아요. 그죠? 그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마리아 찬송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약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약한 자, 연약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와요. 근데
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뀝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족의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만찬이고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나눔이 되고 그런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보면 그런 익숙한데 우리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아멘. 우리 권사님들 감사해요. 뭐 자기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챙겨 먹이려고 그러고 우리 여기 다 우리 젊은 지사님들 여러분 남편들 다 이교 출신이잖아요. 이교 출신도 왔을 때 권사는 얼마나 해 먹이려고 너 밥 먹었나? 그러면서 또 먹어라. 그리고 자기 아들 챙기는 것도 챙기더라고요.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인데 돈 아까워하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바보라고. 이런 거는 캐큐레이터라 그래요. 어카운트. 돈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같이 먹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또 하나 제가 이 번호는 안 붙였는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어요. 이 부와 재물인데 부와 재물은 성경에서 이거는 가치 중립이에요. 가치 중립.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쁘게 사용하면 나쁘고 좋게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좋게 사용한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누구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 내가 해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 성전 나눠줬다 그러죠. 부를 잘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부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진짜 뭐까지 연결해요? 오늘 너희 집에 뭐가 이르렀다고? 구원이 이르렀다고. 구원이. 어제 신방에 가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내가 어떤 감당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돈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톡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번에 상해에 있다 왔는데 딸이 난리 났어요. 당장 병원 가서 해서 다른 짓 하지 말고 엄마 찍어서 어느 병원 어느 의사한테 했던 걸 나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그거 의료보험도 안 되는 거 의사 선생님이 27만째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처방을 받고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둘이 연락이 왔더라고. 둘이 나눠서 1년치 약값을 미리 보낼 테니까 보내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그걸 그냥 울고불고 더니 나눠줘 버리더라고요. 이제 속으로 하나님이 자기 병원비를 나눠줬으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한 10배는 더 주겠구나. 10배가 뭐예요? 100배, 10,000배 더 줍니다. 아멘. 근데 그 삭개오가 그 부를 잘 썼을 때, 점을 잘 썼을 때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엄한 꾸짐도 굉장히 있어. 반대로 네가 돈, 점을 가지고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어려운 가정 위해서 안 쓰면 뭐예요? 구원이 나지 않는다고 심지어 이걸로 구원까지도 연결해서 강조를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돈이 아깝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게 쓰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 잘 섬기고 꼭 그렇게 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친구는 돈을 못 벌 것 같아. 아멘 크게 아멘. 그래요. 이것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봐봐요. 확인을 한번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앞에 거는 새벽 기도 때 한 거고.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실현 하도록 되어 있다 해야만 한다. 오늘이 강조되고 기독령 구원론은 대속의 제사 대신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 낮아지시며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고 높아지시는데 부활을 끝나지 않고 보좌 우편에 가서 지금도 우리를 재용서 축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의를 행하시고 사랑과 화해로 하는 날을 실현해 갑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또 다른 자 성령을 보내서
그 우리는 저 은혜를 입는 방법의 핵심이 누가복음에서 뭐로 강조돼요? 기도.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관심을 어디 가져야 돼요? 잃어버린 자, 약한 자. 당신 여자가 굉장히 약한 자예요. 자, 누가복음에 여자가 몇 명이 나타난다고? 13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속편은 뭐예요? 선교 시리즈로 만들어버리죠. 사도행전으로. 그리고 한 몸 이루는 것을 식사 성만찬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풀어가요. 교회 공동체. 너희들이 하나라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고 한다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찬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와 점을 주시면은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쓰여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런 것으로 자꾸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고